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4장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찬송가 284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아멘. 성경은 또다시 엘리의 두 아들의 악한 행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 이 가정의 그 신실함과 이 두 아들의 죄악 이것들이 번갈아 가면서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어떤 상황으로 이끌고 가심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으로 이끌고 가시는가? 오늘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무엘을 향하여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엘리 대제사장이 매우 늙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사무엘상 4장 15절에 가보면 98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나이가 많은 상황이죠. 그 정도의 나이면 아마 거동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일 것입니다. 이제 엘리 대제사장은 그나마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나이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엘리의 두 아들들이 뭐 어떤 행동을 하든지 거침이 없는 것이죠. 이제 아버지는 힘을 다 잃고 그저 누워만 계시는 그러한 사람. 이제 그 다음 대제사장은 누가 되겠습니까? 이제 그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거침이 없어요. 성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들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도 살폈던 것처럼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그저 성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떠나서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세상을 즐기는 공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들은 성소의 일을 돕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며 성소를 문란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의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뭐 소문을 타고 퍼져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를 찾아와서 엘리에게 지금 당신의 아들들이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 아느냐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에 엘리가 그러한 모든 일들을 알고 뭐 이 일뿐이겠습니까? 앞서도 뭐 계속해서 성소에서 일어난 탐욕스러운 아들들의 행위 이것들을 모르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관습처럼 습관처럼 행해졌던 이들의 죄악들 악행들을 엘리 대제사장이 어찌 모르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이제 백성들이 이 아들들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지자 엘리가 이제 두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죄악됨을 경고하죠. 24절 중반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두 아들의 범죄는 뭐 이렇게 자세하게 열거하지도 않습니다. 두 아들의 불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왜 그랬는지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그저 백성들 너희가 지금 백성들에게 범죄하고 있다 이 말만 하고 있는 것이죠. 두 아들의 범죄는 단순히 이 두 아들의 죄악된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이 온갖 죄악된 일을 행함으로 백성들이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야 될 그러한 역할들이 제사장의 역할인데 지금 이러한 역할들은 다 잊어버린 채 오히려 제사장이 그러한 범죄, 죄악을 일삼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제사장들도 저러는구나. 뭐 우리가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구나. 이러한 생각들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악행은 단지 이들의 악행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의 길로 안내하는 사람과 같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그것은 단순히
어떤 삶에서 범죄하게 되면 단순한 범죄가 아니게 됩니다. 그 죄가 어떤 것이든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욕먹이는 일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범죄는. 본문 25절에 보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은 그 뒤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경마다 아마 각주가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 아래 가보면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관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법관이 심판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법으로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으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이것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럽히는 이 일을 어떻게, 이 범죄함을 돌이킬 수 있겠느냐라는 경고를 두 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시기로, 이 두 아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선언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은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어요. 니느웨를 벌하시기로, 심판하시기로. 그래서 니느웨가 그 요나가 니느웨에 와서 하룻길을 돌면서 전하기를 여기 40일을 위해 멸망당한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돌이키십시오가 아니고 40일 뒤에 이곳은 멸망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가 전하는 40일 뒤에 멸망하리라 하는 이 단정적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왕과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며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리고 니느웨 땅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을 어떻게 보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엘리를 통해서 두 아들에게 마지막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이 경고의 메시지가 이 두 아들에게 정말 그 영혼 가운데 비수처럼 날라와 박혔었더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더라면 그때서라도 돌이키면 되지 않겠어요? 니느웨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빨리 돌이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버지의 말을 들었지만 무시해버립니다. 아버지의 말을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죠.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귀를 닫아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 지경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대제사장 엘리가 두 아들을 어떻게 양육하였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 두 아들이 이렇게 되기까지, 또한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들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는 오늘 모습에서도 그렇지만 단호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유부단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자라면서 올바른 사고와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부모는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엘리가 나이가 많아졌다라는 것은 그의 아들들도 지금 나이가 많다라는 소리일 것입니다. 다 큰 자식을 이제는 무슨 말로 타이르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바르게 신앙 안에서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또 잘 나간다 하여도 그 영혼이 영원한 멸망에 이른다라면
그것은 결코 잘 산 것이라 바랄 수 없을 것입니다. 신앙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녀는 신앙을 배웁니다.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그것이 분명히 영향이 될 것입니다. 정말 믿을 만한지, 신앙생활을 해야 될 만한지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신앙생활이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를 자녀들이 본다라면 아마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25절 말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이 두 아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두 아들의 행보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무엘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금 자라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그렇잖아요. 갓 젖을 떼고 나서 성소에 왔으니까 그 아이가 부모의 어떤 따뜻한 사랑의 돌봄을 받았겠습니까? 젖된 이후부터는 성소에 와서 맡겨져서 거기에서 길러졌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무엘을 부모만큼이나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양육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고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양육이 되어진 것이지요. 하지만 그 어느 부모의 손길보다 더 귀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무엘은 양육이 되어졌더라는 것입니다. 부모 그 이상의 손길로 사무엘은 양육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아직 어렸지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귀중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은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범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사무엘을 지금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장에 이 제사장들의 죄악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벌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계획하시게 됩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갈래의 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악으로 사망에 이르는 길이요, 하나는 생명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 선택의 두 가지 갈림길, 여러분은 그 선택 앞에서 어떤 길로 가렵니까? 우리는 늘 이 땅에 살면서 이 선택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것인지, 그저 이 땅에서 좀 끌리는 대로, 육신에 원하는 대로, 이 땅에서 바라는 대로 그렇게 살 것인지, 우리는 항상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를 바라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하고 영원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 가운데 또 세상에 끌림을 당하고
또 세상의 손짓들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악된 세상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인 주님과 함께 의의 길로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모습을 보시면서도 여전히 돌아오기를 바라고 소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돌이키지 않는다라면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 끝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때로는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며 우리로 바른 길 걷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선한 길 걷는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붙잡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에서 떠나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몸이 되었으니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들로 생명 얻은 자, 생명의 길을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멀어져 있다라면 주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생명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